8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깊으신 뜻과 섭리를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려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3장까지 묵상하시면서 이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서 논하시고 백성들이 묻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그런 논쟁 중에서 벌써 5번째 논쟁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것이 내일은 무익한 것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도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게 되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저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도 변할 수 있어. 하나님도 변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내 삶이 뭐 이런데 왜 내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앞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보호와 돌봄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조상의 날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이면 또 이렇게 더듬어 아실 수 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이어지는 이 포로 귀환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참 어려웠죠.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전 재건을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을 했다고 해서 사실 형편이 막 이렇게 펴지고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약속, 예언이 정말 이루어지기나 하는 걸까? 그래서 포로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가지게 됐어요. 뭐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거야? 그들의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바로 예배의 타락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삶의 변질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뭐 하나님만 신이냐? 다른 신도 두루두루 이렇게 섬기면서 복도 많이 받으면 되지. 흠없고 깨끗한 거 하나님한테 꼭 드려야 돼? 뭐 좀 이상하고 눈먼 거, 눈 질끈 감고 그냥 드려도 괜찮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속에 있어야 할 그 본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라기 3장 말씀은 사실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 하나님, 저희가 주중에 예배도 드리고 물론 뭐 영상으로도 드리기도 하지만 예배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드리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바쁜 중에 힘든 중에 교회 봉사도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면 살고 있는데 뭐 돌아오라뇨? 아니 더 이상 뭐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곰곰이 더듬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8절 말씀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한 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그 마음에 비수가 콱 꽂혔을 것 같아요. 너희가 바르지 못한 11조와 봉헌물 곧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11조와 봉헌물, 이 하나님께 드린다 했던 이 헌금과 봉헌들이 나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의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고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라.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신앙과 정신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아니면 조금 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아쉬운 거죠. 마음에 불편한 바, 어려운 것들, 어려운 스트러글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짧은 6절의 말씀 속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가 사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나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말하노니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는지 아니하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예수님도 사역을 앞두고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높은 곳에서 사단이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내려오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라기 3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 그 원문 단어 속에는 그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6장의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그리고 말라기 3장의 시험하보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동일한 단어는 아니고 원어상으로 좀 다른 단어입니다. 오히려 말라기 3장에 시험하는 것은 오히려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 13장 9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사한데요.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감독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 더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한 11절을 드려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점검하고 감독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못 믿어서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볼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리의 가정의 재정 이렇게 상태나 사업의 경영이나 어느 것 하나 넉넉한 형편의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헌금 드리고 봉헌하자.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이렇게 또 결단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세금 전에 월급에 11조를 떼야 되나 세금 후에 11조를 떼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가정이 있고, 국가 보조 받은 것을 이거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각각의 가정의 이 다른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물이 1불이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에 대해 관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손에 이렇게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가졌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그 신앙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크고 작음을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중심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이 관심하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셔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산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야 하고 내가 베푸는 은혜로 너희가 살아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벗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말씀 보면은 농사를 짓는 그 광경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1년 동안 땀을 흘리고 노력을 들여서 수확하려는 그 수확물도 사실 수확 전에 막 병충이나 해충이 오고 바이러스가 돌고 또는 태풍이 들이닥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잘 넘어가기를, 큰 피해 없기를, 그저 지나가기를 밤새 마음 졸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 일구어 놓았다는 많은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중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말, 여러 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말 있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받는 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사실 이것은 부산물입니다. 하나님도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 의미에서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받게 되는 복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인물의 저 먼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미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죠. 예수 믿을 때 받는 정말 큰 복은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의 마음,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너희는 하나님을 얻을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지도 상상치도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신앙의 중심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숨을 내쉬고 손발을 내딛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붙잡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의 중심도 때때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더 좋으신 것으로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부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이 사용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이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주께서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고 씨를 뿌리시고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